어느 청년이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좋아하는 빵 만드는 이 취미가 있어서 내가 빵 공장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월세도 못 내고 힘든 중에 내가 여기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딱 치렀는데 앞에는 잘 풀다가 뒤에 이 문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도 기억이 안 나서 답을 못 쓰고 그냥 냈습니다. 그런데 통지가 왔는데 점수 64점 합격, 직위 과장. 와, 점수도 형편없이 64점인데 합격인 것도 감지적진데 바로 입사하자마자 과장이라는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랬죠. 그러나 뭐 쫓아가서 왜 나 점수 낮은지 합격시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며칠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호출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더니 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마침 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점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합격할 뿐만 아니라 과장이 됐을까? 이건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부자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해할 수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안 믿으시네. 이게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도록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게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 믿음이 뭐 큰 건 줄 아세요? 무슨 뭐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손을 얹으니까 막 낫고 뭐 이런 건 유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죄인,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뭐 잘났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난 한 것도 없는데 못하는데 나는 뭐 못났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이건 종된 믿음입니다. 종처럼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달라 막 달라 마리아처럼 계속 달라 그러면 막 안 주나요? 그냥 미워 죽겠나요? 그냥 더 주고 싶고 더 주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못 믿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믿느냐? 어쨌든 이 청년이 사장님 불러서 갔습니다.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 합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과장으로 잘 일해주고 앞으로 잘 해주면 내가 사장까지 승진시키겠다.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 깜짝. 그래서 이 직원이 물은 거예요. 아니, 합격 통지서에 64점 합격, 이것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바로 과장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제 열심히 일하면 또 사장까지 승진시켜 주느냐,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시험지를 가져와봐라. 가져와서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냐? 마지막 시험 문제가 빵에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빵의 주 원료가 뭔가요? 불합격. 2부 예배도 물어봤더니 뭐 밀가루, 버터, 어떤 분은 소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빵의 주 원료가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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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시험지를 이제 이 합격한 청년에 갖다 주면서 빵의 주 원료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썼는데, 정성. 무조건 합격이다. 너 같은 정신을 가지면 빵을 잘 만들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이 정성을 주 원료로 하면 우리 회사를 살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사장 되는 거는 그냥 이 정성이 빵 주 원료라고 믿고 가면 사장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혼창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업이 100년, 200년 성공할 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남는 기업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혼창통이 잘해. 뭐 이 세밀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빵 만드는 재료가 정성이라고 쓴 사람은 바로 이 혼이 있는 거예요. 혼. 회사를 경영해서 이 회사를 설립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혹시 잘 돼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혼이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빵을 먹는 사람들이 맛있게 행복하게 이 빵을 보고 먹을 때마다 고향의 향수가 느껴지면서 그 빵을 기다리는 마음에, 요즘 빵 유명하죠? 대전에 무슨 땅? 성심당이 계속 뉴스가, 빵집 하나로 얼마를 벌었나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막 사람이 줄을 섰는데 왜 그거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언뜻 들으니까 가성비가 아주 최고래요. 예.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빵을 그렇게 공급하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써야 돼요. 사장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되는 것처럼 오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해야 돼요. 자, 이젠 2번째 질문. 빵 만드는 주 원료가 정성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뭘까요? 순종. 네, 또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 뭘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다 답일 수 있어요.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답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족속하고 막 하다가 못 쫓아내니까 나중에 함께 살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에 넘겨주신다.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들 이방 백성을 넘겨준다. 오히려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줘. 뭐 때문에 그랬냐? 우상을 섬겼다. 그럼 반대로 누구 섬기면 될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찬양이 나와요.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쫙 보여주셨는데 찬양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은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큰 일, 작은 일에 상관없이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 원리는 뭡니까? 기도. 금식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원리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발.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계산도 안 나고 안 될 일인데 내 힘으로는 정말로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핵심 원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하고, 그냥 큰 거 어려운 일만, 복잡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만 맡겨.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작은 일 또 일상에서 계속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큰 것만 하고 어려운 것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다 같이 따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짱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행복 모임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느 셀 모임을 하든 갈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서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고,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계속해 주시고, 아멘. 계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2절에 보니까 남겨두셨다.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 이 가나안 족속을. 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못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오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럼 쫓아내지 못한 게 맞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맞는 거예요? 셋 다 맞지만 더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삽니다. 앞으로 5년, 10년, 여기 이제 한 50년, 100년 살 사람도 있는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승욱이는 한 120살 살아야 돼요. 힘들겠어요. 한 30년 전에 서울대 교수님이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제가 똑똑히 들어요. 앞으로 이제는 120년 살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십 년 전에 벌써.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의 문제를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날은 아마 죽은 날일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계속.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족을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점령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다 없앨 작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이 다 판을 짜놓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상 철병가가 있으니까 못 쫓아내고, 이제 못 쫓아내다가 지내다 보니까 아유 귀찮아, 이제는 같이 살아 하고 사는 것인데, 실제로 이면에 보면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겨두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시험은 끊이지 않고 없을래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막내가 어제 고시를 봤습니다. 사법고시를 본 게 아니고 행정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 제가 넌 부럽지? 아빠는 시험 안 본다. 넌 이제 계속 봐야 되지? 힘들지? 아빠는 시험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이제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뭐 학교 시험이 문제겠어요? 우리 인생의 시험이 훨씬 더 어렵죠. 이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아들, 딸들 서로 소통하면서 결혼하고 살고,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족속에 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한 구원자 온예를 세워서 구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은지 아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부르짖는지 안 짓는지 제가 볼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그냥 삭혀두고 문제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거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부어서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히 지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 이번에는 에훗을, 왼손잡이 에훗을 보냅니다. 이 에훗이 허벅지에 칼을 차고 에글론 왕에게 가서 은밀하게 뭔가 얘기하는 척하면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또 여호와께 죄를 지으니까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우리 자녀 좀 어떻게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어떻게 말 좀 잘 듣고 좀 어떻게 그냥 좀 시집장가 좀 잘 가고 막 딱 해결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 회사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막 또 이거 해결하면 또 뭐가 생겨? 또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뭐 큰 병인가 막 걱정이 돌아가면서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또 에글론 또 시스라 이런 왕들에게 돌아가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씁니다. 자, 왼손잡이, 우리 셋째가 왼손잡이인데 할머니한테 얼마나
이 핀잔을 들은 밥 먹을 때마다 오른손 오른손. 예. 요즘은 이제 뭐 왼손잡이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옛날만 해도 이 왼손잡이는 뭔가 이 잘못됐다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만 오면 밥을 안 먹어요. 잔소리를 하니까. 예. 근데 왼손잡이, 이 성경에도 오른쪽은 옳은 것, 왼쪽은 틀린 것, 이런 인식이 있는데 왼손잡이를 들었으시고, 그리고 또 여자 사사,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자 사사를 들었어요. 자, 이제 사사기 뒤에 나오지만 입다 같은 경우는 첩의 자식 들었어요. 또 삼손, 어떤 사람이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들릴라에게 뿅 넘어간 이런 사람도 막 들어갔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일꾼이 없는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제대로 된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들어다 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막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장이 직원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메사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맨날 뭐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뭐 애가 어려우면 또 뭐 돈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으면 뭐 부부가 어렵고 막 계속 이 사장이 어느 날 불렀어요. 야야,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사장이고 잘만 되는데 넌 맨날 문제에 시달리고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지 마라. 그랬더니 직원이, 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슴 2마리가 있어서 빵빵 쐈어요. 한 마리는 그냥 목에 정통으로 맞아서 즉사했어요. 한 놈은 다리에 맞아갖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가려고 막 가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누구를 쫓아가겠냐? 누구를 쫓아갈까요? 맞고 지금 쩔룩거리며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지 않겠냐?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마귀도 죽은 놈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잘 되게 만듭니다. 죽을 걱정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식 걱정도 없고요. 만사 오케이, 에브리데이 오케이, 너무 해피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자식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건강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부부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모든 시험 문제가, 모든 사건이, 모든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이 다 시험 문제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에겐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나오세요. 어떤 사람이 잘 나올까요? 기도한 사람은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작은 일도, 오늘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야. 그냥 원래 가던 날이니까 가야지. 나 왜 예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주님과 기도하고 음성 듣고 동행하고 인도함 받지 않는 삶은 잘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했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사고가 그냥 나나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교회 오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으로도 오늘 내가 예배 가고 싶지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이 없어. 그냥 원래 갔던 거니까 가고 원래 왔던 거니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의 마음은 더 하나님이 은혜롭게 마음을 준비하시게 하실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은 일찍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 네. 기도하고 교회 좀 오세요. 기도하면 오늘 예배 내가 갈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가고 어떤 시간에 가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으면 분명히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양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 없으면 아우 설거지거리가 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다 보면 5분 지각. 기도 안 하고 묻지 않으면 뭐 하다가 뭐 전화할 일이 있는데 전화. 예배 드리다가도 성령님이 묵지 않으면 카톡하고. 제발 물으세요.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께 안 묻는지. 못해도 안 묻고 잘해도 안 묻고. 안 물으면 무조건 문제. 안 묻고 못하면 더 문제고, 안 묻고 잘하면 그것도 문제. 안 묻고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난 너무 잘해. 진짜 잘해. 다윗이 진짜 잘하다가 인구조사했잖아요. 물으면 인구조사 하라고 했을까요? 물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해요. 밧세바 성령님 물었으면 데려와라 그랬을까요? 한 번만 물었으면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백주대낮에 자기의 첩들을 온천하에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한 번 안 물었어. 묻지 않았어.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매 순간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 큰 일, 거창한 일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오늘 누구를 대할 때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시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시험 문제.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일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우리가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야 될 문제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문제 싹 없어지면 할렐루야, 다음부터 절대 문제가 안 생기죠? 네, 죄송한데 더 큰 문제가 꼭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막 이걸 막 없애주세요 하면 없애면 이제 끝나나요? 더 큰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같이 가자. 나 무서워서 못 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갑니다. 가면서 이번 전쟁에는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한 여인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패해서 한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이 마침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거예요. 모세하고 이드로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잖아요. 그 후손이 집에, 야엘이라는 집에 시스라가 막 급하니까 나 좀 숨겨달라고 들어. 막 전쟁에 쫓겨다니니까 너무 피곤해서 우유 한 잔 주는 거 마시고 잠이 들어. 야엘이 관자놀이에 이 시스라를.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이 5장의 찬양으로 영광. 여러분 이 꽃 좀 보여주세요. 두 꽃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아하고 어느 게 생화일까요? 네? 네. 아무리 여러분 진짜 조화를 갖다 놔도 봐도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달. 요게 생화입니다. 예, 오른쪽이 생화. 왜요? 뭐가 있어요? 조화에는 벌이나 나비가 따라다니지 않아요. 살아있는, 여러분 생화는, 조화는 1년이 되고 1년 물 안 줘도 그냥 아주 그냥 그대로. 생화는 어떻게 돼요? 물 안 주고 뭐 환경 뭐 공기 안 주면 저 뒤에 화초 보세요. 제처럼 죽습니다. 예, 화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 안 주면 죽어요. 기도 안 주면 죽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도 없어요. 밥 안 먹으면 기운 없고 오래 안 먹으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기도 안 먹고 말씀 안 먹고 예배 안 먹으면 우리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향기도 못 내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또 노래하라, 찬송하라. 왕들아, 통치자들아, 노래하라, 찬송하라. 우리 셀 식구들아, 노래하라, 찬송하라. 우리 베스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버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의 사람 문제들은 나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 속에 내가 하나님만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겠다는 가족구원 베스트구원의 일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